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서는 침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죄인들이 하는 것이지 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결국은 죄로 인해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나머지 도리어 한다는 말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단한 의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이란 뜻은 선만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죄도 함께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고 남을 돕는가 하면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죄사함을 받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해 일생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그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덧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삶에 대한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시편 38편 3절로 4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상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분도 그 죄를 사해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영원한 규례로 주셨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허다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고 크신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교훈하시고 본보여 주신 안식일과 3차의 7개 절기를 지켜 행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명하신 대속죄를 거룩하게 지켜 회개와 통회의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게 될 때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연에 실려 하나님께 상달되므로 죄사함과 정결함을 덧입어 비로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이요 절기인 대속죄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를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죄란 마치 더러운 옷과 같고 몸의 때와도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몸이 청결하지 못할 때 악취가 풍기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마치 옥에 갇힌 듯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마치 녹이 쓴 철과도 같습니다. 녹슨 철 위에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서 덧입혀도 곧 떨어지고 벗겨집니다. 이럴 때는 철을 풀무불에 넣어서 깨끗하게 녹을 벗겨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비유하고 있지요. 바로 녹슨 철과 같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몸으로 결코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러운 균과 같고 썩은 음식물과도 같습니다. 이 같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 성령이 거할 수도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오직 죄의 고향이자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허다한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진정 자유와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약 7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죄를 이야기하면
대개가 세상의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큰 죄가 사람 사이에 짓는 세상 육신적인 죄보다 하나님께 짓는 영적인 죄가 더욱 크고 중합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긍정적인 계명인 하라는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 즉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의에 관한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의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렇듯이 하라는 의에 관한 계명과 하지 말라는 불의에 관한 계명을 어겨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죄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을 거역하는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욥기 15장 16절에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시편 40편 12절에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이 더딘 그 이유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회개를 구원과 동일시했습니다. 이렇듯이 회개와 구원 그리고 멸망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통회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도 돌아서서는 다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어찌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 전과 회개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회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그 뒤로 이어지는 변화된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고 더 이상 죄를 반복해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경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